할렐루야. 귀한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3월에 한번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그 상황이 이렇게 허락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이성권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한 번에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영상으로나마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 또 선교에 대한 열정 여전히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또 그 소망 가운데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복된 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깊게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에스더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것이 변화됐습니다.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가 또 전 세계 인구 75억 명에게 미치는 그 두려움, 또 그 국가 경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복음의 그 제한성과 선교사님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만 명씩 감염되기도 하고 또 많은 숫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죽음과 질병에 대한 공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처음은 아니지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흑사병,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우리들의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 그 흑사병의 원인도 밝혀지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치료법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에 이렇게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 중세시대에 보면은 그 예방법과 치료법 중에 환자에게 거머리가 피를 빨면은 그곳에서 새로운 피가 나와서 건강하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거머리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향기. 이 왜 그러냐면 흑사병이 공기로 전염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아로마 향기를 통해서 그 흑사병의 공기를, 그 전염되는 공기를 이렇게 내쫓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더 부자였던 사람들은요, 에메랄드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이처럼 웃지 못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심각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몇 년 후 아니면 이 치료법과 예방법이 나온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며 왜 그때 그 당시에 이랬을까라는 후회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 가지고 마스크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하기도 합니다. 또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믿는 그런 맹신을 통해서 또 자기의 그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사병 때도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요, 동일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무력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나온 신문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위축된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신규 채용을 준비하던 올해 졸업을 하고 또 8월에 졸업을 예정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장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40%가 넘는 곳에서 신규 채용이나 신규 채용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없앴고요. 또 구직자의 53%는 취업을 포기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왜
삶의 중요한 자기의 직장, 미래를 결정하는 직장을 포기하는 것까지 갔을까요? 그것은 한두 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합격의 소식도 없고 구직의 소식도 없고 어려움과 안타까운 소식만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습된 무기력이 생겼어요. 학습된 무기력을 통해서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자포자기가 되었습니다. 상황에 순응하고 적응해 버렸습니다. 코로나19에 닥친 젊은이들만 상황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 상황마다 그 환경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넘어가기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인생을 일구어야 가야 될까요?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전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왕의 신하들이나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귀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왕비가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을 가장 싫어하는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 조서가 반포된 다음에 모르드게는 울면서 왕궁 앞에 앉아 그 내용을 왕비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모르드게의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있는 안뜰에 나갈 때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왕이 왕의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 왕의 앞에 있는 군사들에게 끌려나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저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왕이 저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왕 앞에 간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사실에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무기력감이 에스더에게서도 보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무의미한 수동형 인간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능동형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끄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렇게 보일 때 나는 끌려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끌어가는 인생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요, 내가 끌려가는 인생인지 이끌림을 받는 인생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능동태형 인간인지 수동형 인간인지 깨닫게 됩니다.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임기응변으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방향성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삶에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기력함에 있습니까? 비록 이 에스더는 왕비였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와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시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무기력감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인생은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기력감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것을 위기로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삼기 원합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회를 정말 잡느냐 안 잡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어떤 모습을 가져게 됐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에스더를 격려하는지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지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모르드게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것들이 있죠.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또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에스더 당신이 왕비에 오르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 아닌지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그 사실이 사실대로만 이야기됐는데도 그것을 거짓으로 둔갑되기도 하고요. 거짓이 거짓으로만 표현되는데도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한 유튜브 클립을 봤는데요. 어떤 교수님이 하신 강의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수님 이야기는 자신이 진실을 가지고 가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의 내용에 또 가짜 같은 내용들 또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또 드러내서 진실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예를 들어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강의하는데 한 학생을 일으켜 세웠답니다. 그리고 물어봤답니다. 학생은 부모님을 미워한 적이 있지?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합니다.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학생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지? 네, 있습니다. 학생은 부모님 없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적이 있지?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선언했답니다. 지금 이 학생이 대답한 것을 보니까 이 학생은 불효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학생을 이렇게 세워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학생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예, 있습니다. 학생은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예, 있습니다. 학생은 부모님께 선물과 사랑을 드리고 싶지? 예, 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은 선언했답니다. 이 학생은 효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앞에 학생에게 했던 말도 다 맞고요. 뒤에 했던 학생에게 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불효자가 됐고 한 사람은 효자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진실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고, 그 진실인 것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 진실인 것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한 것들은요, 다 진실이죠. 그러나 그 진실 아래만 갇힌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던 그 교수님은 이런 선언을 해요. 이처럼 진실만을 가지고도 거짓을 말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치인들이고, 거짓을 가지고 진실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술가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귀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고 진실된 것일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진실되고 진짜 사실, 리얼 그러한 모습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믿는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뜻 그 한 가지만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만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실이 아니라, 네 눈에 보여지는 그런 팩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얼 팩트로 가라고 권면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처한 환경과 자신의 처한 그러한 상황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과 환경,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나의 현실, 우리 교회의 현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대답을 들은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상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의 모든 지시대로 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전하는 인생만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도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죽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하녀들과 모르드게를 비롯한 친척들,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인생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인생은 어려움과 역경을 거쳐도 마지막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고백이었고 증명된, 증인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삶이 뜻을 정하여 기도함으로 그 바벨론 포로기의 승리를 이끌었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방 민족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방 땅으로 왔던 며느리 롯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손을 낳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인생에 도전이 없으면 아무리 뜻을 긴가민가 하면서 발견한 것 같아도 변화가 없습니다. 도전하는 것이 믿음의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상황의 사실들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무기력한 인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선교는요, 이러한 도전의 인생입니다.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망과 좌절과 아픔을 지닌 땅이든지, 아니면 이슬람과 샤머니즘이 사로잡힌 땅이든지,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가는 선교사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은 동일한 마음, 동일한 뜻을 가지고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기력과 평범함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에스더가 마치 적진에 서 있는 선교사 같다면 수산성에 있는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 에스더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교회의 모습이지요. 교회는 선교의 뿌리입니다. 선교사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고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힘, 바로 동력이 됩니다. 위기가 있게 우리는 나의 상황과 상태를 파악하고 나의 능력으로 도전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위기와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흑사병이 17세기 중반 영국 전역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지금처럼 대학들도 문을 닫고 모든 상가들도 문을 닫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대학을 다니던,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23살이었던 아이작 뉴턴도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고 그 학교 근처에 머물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혹독하고 외로운 시간, 정말 무엇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그 시간을 뉴턴은 포기하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한 결과 현대 문명사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부르는 빛의 신비, 만유인력의 법칙, 그리고 미적분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탄생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요, 이 절망의 때를 오히려 뉴턴의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의 절망의 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저는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포틀랜드 온누리교회의 그 모든 상황들,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 어떻게 보면 작은 이민교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일 수도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기적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이 선교지까지 전달될 때, 그 기적이 선교제에서도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는 열방의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열방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복된 2020년, 복된 2021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위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그런 은혜가 포틀랜드 온누리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쫓아가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자기의 그 무기력함을 뚫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엎드려서 자신의 상황을 둘러싸이는 사실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고 달려가며, 그러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주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할 때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다짐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